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근본치유 6번째 말씀입니다. 예비된 현장, 예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해답을 찾고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25시 비밀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25시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찾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25시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땅에는 없는 것이 25시입니다. 우리에게는 24시만 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25시라는 것은 뭐냐면 24시를 넘어선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래서 이 25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내가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 보좌와 연결되는 이 시간, 이거는 언제나 어디서나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또 동시에 모든 곳에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25시입니다. 25시를 이 결론을 짓자면은 25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시의 비밀이 어디에 나타나냐? 현장과 사람, 예비된 현장, 예비된 사람. 이게 25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과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25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이미 우리가 가진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8이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미 가진 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키는 뭐냐면 이 복음의 키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죠. 자, 이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요.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힘을 얻죠. 그리스도, 복음의 실제는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이 답을 얻고 묶인 것을 해방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 구원과 복음과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뭐냐?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이 실천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갈보리산을 통해서 체험한 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집중시키신 거잖아요. 그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뭐 했어요?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해답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은혜, 해답, 미션이 제자들에게 다 공급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셨냐?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40일 집중하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모였을 때에 그랬잖아요. 그 감람원에서 모여 있을 때 그 얘기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되리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람원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1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래서 이제 약속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간 거죠.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약을 알 수 없는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열을 집중했구나 라고 알지만 그 당시에 그 현장의 사람들은 기약을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거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다면 언제 성령이 임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약속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미 주신 답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그들의 상황, 여건, 환경은 전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상황은 지금 뭐예요? 제한된 집중. 제한된 할렐루야. 그들의 상황은 지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우, 정확한데?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냐?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들의 상황은 지금 완전히 수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를 이제 따르던 제자들에게 모든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 이 핍박자들한테. 그 제자를 잡겠다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간표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간절해져요? 이런 상황이 될 때 간절해지거든. 오직. 그러면서 그들의 여건을 볼 때 이거는 그냥 당연필연절대예요. 당연필연절대. 그래서 다른 거 집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집중한 거예요. 선택적 집중.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아멘. 자, 그래서 내 삶에 집중의 포인트를 딱 결정하시라니까. 집중의 포인트.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늘. 삶 속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선택에는 늘 양갈래 길이 있잖아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를 두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이 되는데 나에게 손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손에 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라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말씀에 약속했거든. 뭐라고 약속했냐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얻는다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지면 그 밀알이 썩어져서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의 환경은 원네스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집중하는 게 아니고 원네스 집중하는 거, 원네스 집중.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으로 원네스 되냐?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는 그 일을 위하여 원네스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주셨고 이미 가진 이 답을 가지고 뭘 보는 거냐면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현장을 미리 봤어요. 그게 뭐냐면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약속된 성령 충만이 2장 1절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성령 충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와 문을 보게 된 거예요. 15개 나라 전도문이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예비하신 사건, 예비하신 현장,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3천 제자를 확인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거 찾는 게 아니고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영접운동도 하는 것이고 예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삶 속에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 했다고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자료도 전달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작정된 사람이 있는가 보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4절에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마음을 여시니까 자기 집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집에서 말씀 운동하도록 그 집이 결국에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로. 그죠? 성경에는 이렇게 지역과 제자와 집에 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일단 초대교회 출발점 마가다락방부터 마가의 집에 있는 그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뭐예요? 16장에 루디아의 집, 17장에 야손의 집, 18장에 브리스가 부부, 눈바의 집, 이 집 지역과 제자와 집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비된 현장, 예비된 사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5가지 능력이 있어요. 현장을 살리는 5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미래를 살리는 5가지 문이 있어요. 같은 이제 내용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불같은 바람 같은 이 성령의 역사, 나를 살리는 능력이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해야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개 나라 전도문을 여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전도문이 열리는 걸 보면 누가 사냐? 내가 살아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가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선지자 요엘로 주셨던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된 겁니다. 그 말씀 성취의 현장을 보면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제자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살아요. 사도행전 41절에 3천 제자. 그죠? 그러면서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 이걸 보게 될 때. 이 5가지 능력. 그러면서 현장을 살리는 5가지 시간표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현장이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2장 5절 전도문이 열리는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날에 3천 제자 일어나는 이 날에 날마다 뭐였냐? 현장이 변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단 말이에요. 미래 살리는 5가지 문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현재 일어난 역사지만 그 당시에 일어난 역사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두고두고 언약의 여정이 지속됐어요. 미래를 살리는 문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졌죠. 그래서 그 당대와 후대까지 말씀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이 복음의 바톤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였냐?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으로 강타당하고 또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였지만은 그 복음의 바톤은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에 예비된 3천 제자를 통해서 어디까지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후대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빛의 경제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에 사람마다 두려웠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빛의 경제.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날마다 지속되는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날마다 지속되는 말씀 운동의 문. 우리 하원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 날마다 지속되는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이전까지 333 운동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337 운동으로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337 운동. 아멘. 말씀 흐름이 계속 나오죠. 70 지교회, 70 제자. 우리는 이걸 이제 흐름을 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7 운동을 세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전도자의 3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3타임 어떤 타임이냐?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 기도로 설계하는 시간, 전도로 디자인하는 시간. 이게 전도자의 3타임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편집은 뭐냐면 우리 안에 너무 다른 각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른 각인을 복음으로 바꾸는, 그 편집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하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은혜 해담 미션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는 거죠. 은혜 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언제 제일 힘이 나요?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힘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또 말씀 속에 뭐가 있냐? 해답이 있거든요. 그 해답이 뭐냐? 인생의 중요한 답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이죠. 미션은 이제 길을 찾은 거예요. 말씀 속에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야 될 길과 방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 길과 방향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삶 속에 주시는 그 길을 이제 찾았으면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굉장히 먼 미래적인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적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로 갈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았어요. 붙잡았죠?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기도문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받죠. 또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은혜 해담 미션으로 정리하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정시기도 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나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딱 편집이 되는 겁니다. 각인되는 거예요. 아멘. 그 두 번째는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뿌리 내리는 거죠. 말씀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에는 7가지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묵상기도. 말씀 정리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묵상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깊은 기도. 밤에는 깊은 기도.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밤에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어요.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정리하고 또 이제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 놓친 게 있는지
오늘 스케줄 속에서 놓친 것도 있거든요. 계획했다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점검하면서 꼭 해야 될 거는 다음날 또 다시 세팅을 하고 이렇게 5미리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밤 시간에.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는 시간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밤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전날 저녁에 이렇게 하루 스케줄이 시작되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둥지둥 안 해도 돼요. 미리 밤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밤 시간에 뭐 하는 거냐? 다음날 있을 스케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함께 뭐 하는 거냐?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나를 릴렉스 시키는 겁니다. 이때는 멈추는 호흡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멈추는 호흡을 할 때 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잠자야 되는데 말똥말똥해지는 그래서 조금 그 시간에 약간 부적절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침 시간, 낮 시간 요때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주로 이제 내가 깊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는 정식이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힘을 얻는 5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눈을 뜨면 이 신앙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그 힘 얻을 때까지, 내가 힘이 날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도 수첩 있죠? 기도 수첩에는 저는 따로 이렇게 다이어리가 있어서 지금 노트북에다 다 그대로 정리를 하고 이걸 핸드폰으로 또 보면서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정리하는 거예요. 스케줄 점검하고. 그러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이 5기초 현장의 답을 탁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이 5기초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언약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 24기도. 무시기도라 그랬어요. 무시기도, 24기도. 문제 만나면 이제 그 문제 답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집중기도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예배의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는 예배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 속에서 말씀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예배기도라 그래서 예배 은혜 받게 하시고 이런 거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미리 내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이렇게 우리가 한 10분 전에 오고 뭐 30분 전에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가지고 이렇게 옆 사람하고 수다 떨고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전도. 할렐루야. 전도가 각인됐어요. 그래서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전도. 그 시간에 말씀으로 나를 전도하고 내 생각을 전도하고 예배 집중되도록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도 디자인입니다. 체질을 말씀으로 내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전도 현장 갈 때 그냥 갑니까? 아니거든요. 전도 현장 갈 때 뭘 들고 가요? 언약을 들고 가는 거예요. 주일 강단 주셨던 말씀을 들고 현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확인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300명 영접운동을 디자인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관계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관계된 사람 중에서 또 현장에서 만나진 사람들을 현장에서 복음 전에 영접했어요. 그 영접한 사람들 명단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매일 영접운동 하면 좋겠지만 현장에 날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11조라고 하죠. 우리 날에 11조를 드리자는 겁니다. 내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장의 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마음으로는 결정하고 있어요. 월요일을 현장의 날로.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이날이 현장의 날이다 담아두고 사는 거랑 그렇지 않고 사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명 영접이다. 또는 하루에 한 명 영접이다. 이렇게 영접 운동을 도전하는 겁니다. 영접은 우리가 막 어떤 스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전하는 거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 날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요? 다 믿더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날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 프로젝트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30 시스템입니다. 5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1인 1 시스템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1인 1 시스템. 그 시스템 속에 그 말씀 운동 속에 제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확산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70제자 70지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전체를 순회하면서 분석해야 돼요. 무슨 분석이냐? 어디가 황금어장이냐? 어디가 사각지대냐? 어디가 재앙지대냐? 그럼 재앙지대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각지대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황금어장에서 제자를 찾아서 함께 사각지대로 함께 재앙지대로 들어가서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순회 집중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 캠프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 그리고 시스템을 통한 전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군데 현장을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 하원교회에 자 미션홈 7개 세우면 70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역 청주에 지역이 많아요. 근데 청주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충북 전체를 보면서 이 70지교 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빈 곳, 교회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중에 근처에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 가까운 교회로 다 연결시켜주면 돼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다 보내주고 보내주면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복음 받을 사람 보낸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다 붙여주면 다른 교회에 다 붙여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다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다 보내주면 돼요.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우리는 빈 곳 찾아서 새 생명 운동하는 거예요. 현장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비된 현장,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25의 그 역사로 우리에게 이 예비된 현장과 예비된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전도자의 3타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우리가 먼저 세팅이 되어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현장에서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것을 육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전도로 해석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